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나라에서 또 동일한 도시에서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렌즈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렌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렌즈의 이름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안목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달랐던 거죠. 사람들은 괜찮은 세상,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보았지만 예언자들은 망할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세상은 강한 힘과 많은 재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한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야만 인생이 행복하고 좋다라고 여기는 세상이죠. 그래서 저마다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 쟁취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직함도 중요하지 않고 진실함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도 그렇거니와 구약 시대의 세상도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수천 년 전 옛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와 나 자신을 너무나 선명하고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세상은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차례로 통치하던 시기 주전 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중후반이죠. 웃시야와 요담이 다스렸던 68년 동안은 남왕국 유다가 번성기, 전성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스 시대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점점 힘을 확장하던 중이었고 결국은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그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나라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부와 재산과 이 명예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온통 관심을 두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웃시야와 요담의 평화롭고 부유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도 점점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렌즈로 보기에는 성공하는 시대였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보자 전혀 다른 세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그 세상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번영과 부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절기마다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가짜였고 보이기 위해 나온 거였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행동들이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렌즈로 세상을 보는 이사야는 시대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분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사야가 우리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본다고 해도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마다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높은 곳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루저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이사야가 보았던 그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는 매우 충격적이게 그 책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의 눈에 비친, 아니 하나님 눈에 비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를 거역한 그런 자식과 같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패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 가득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4절 전반부를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온통 죄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1장 4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멍들고 병들고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장 5절 후반절부터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 피곤하다라고 번역한 동사는 병들다 혹은 약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온 머리가 병들었다,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면서 온 몸이 완전히 병들고 가망이 없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1장 6절 후반절입니다.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냥 병든 채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번영의 시대,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경제력이 막강하던 시대, 군사력도 만만치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보기에는 온통 병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이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으로 생각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쩌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풍요와 번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뒤에 감추어진 부패함과 그것 뒤에 감추어진 악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시작한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을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죠?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 죄로 충만한 도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시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3장부터 소돔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 46번 정도 소돔과 고모라가 인용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죠. 예언자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인용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방탕함을 두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사는 상황인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곧 망할 세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풍요의 도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이동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와서 이렇게 이동해서 정착할 때 짐승이 너무 많고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짐승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서 땅을 좀 따로 떨어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너무 안 될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나는 너와 반대로 갈게.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롯이 본 것은 풍요로운 땅, 도시, 그곳이 곧 소돔이었던 겁니다. 롯은 그곳을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 반대를 갔고, 그게 창세기 13장 이야기거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을 멸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너는 그런 나라를 세우지 말고 너가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거 세우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소돔에 그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그 성난 군중들을 보게 되고 롯은 그들로부터 이 두 천사들을 구해주는 이야기, 그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죄악과 타락의 도시만이 아니라 풍요의 도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속에는 대단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징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재산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좀 많은 것 같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뒤편에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와 어린아이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강자들의 포악함과 교활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강탈한 것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폭력과 불의를 감추고 때로는 정당화했습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힘과 재물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해야 할까? 뭐 이러면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살아남기를 하려고 했던 시대. 자신들이 부정하게 쌓아올린 재물과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먹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줄곧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것은 단순히 국제관계, 정치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삶은 옳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가진 작은 것을 빼앗아 그들의 삶을 유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이 진짜 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다룬 게 뭐냐 하면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패한 너희들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그 부패한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들었냐? 절기를 어겼느냐? 재물을 엉뚱한 걸 썼느냐? 재물을 아까워서 조금만 드렸냐?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들의 예배는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차고 넘치는 재물로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과 고기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절기 때마다 그리고 매일의 번제를 드렸던 아주 충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가 옳지 않다, 그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 예배가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얻은 재물로 제사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는 요거 보고 기뻐하실 거야. 우리의 삶은 좀 엉망이어도, 우리가 좀 거짓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남들 걸 좀 빼앗아도 그래도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다 잊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와서 나는 죄가 용서되었으니 괜찮아. 그리고 내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괜찮아,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들으면 다 용서받아.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틀렸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정신 차려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락을 문자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은 그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제사하지 말라는 거구나, 헌금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종교활동,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현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을 보이러 왔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이렇게 좀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할 때, 야, 쇼하고 있네. 그죠? 쇼하고 있네. 그 쇼라는 게 보이다는 거잖아요. 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숨겨두고 그럴듯한 가짜로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러,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거짓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 안식일, 대회, 이거 주어진 절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성회와 아울러,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시간, 이것만 보고 우리를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얘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얘가 괜찮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 활동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그 삶을 여기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연약한 사람들과 이웃들의 삶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우리가 손을 편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드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나 안 본다. 기도할 때 귀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삶이 반영되지 않은 가짜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끝없이 예배, 기도회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종교 활동에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사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잘하려면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예배가, 더 정성스러운 예배, 더 많은 물질, 더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물질로 뭘 하고 있는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너에게 준 지식과 자산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얘 괜찮은 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과 똑같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건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건가?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성전 안에만 모여서 여기서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일상의 삶은 놔두고 성전 안에만 모여서 여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물론 모든 그런 것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앞에서 과연 나의 예배는, 나의 경건한 종교 활동들은 과연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똑같이 살고 있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자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 점검해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의 위선이 통할 데가 없는 거죠. 이사야의 선포는 당대의 많은 열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분노합니다. 자기가 발가벗겨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분노하고 저항하고 아니라고 하고 진실을 외면하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단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공격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설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 던질 거예요.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충격인 거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무수히 많은 예배의 행위, 무수히 많은 기도의 행위, 무수히 많은 드렸던 헌금,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무용지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많은 헌금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절기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받느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점점 옮겨져 가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를 알아요. 근데 넘어짐과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욕망하고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성공이야. 세상이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같이 붙잡고 있었던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온통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16절과 17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니, 너희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니 모여서 기도해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라. 예배를 더 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수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 저절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죄의 유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상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유혹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를 씻고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라, 변호하라. 신원하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당한 억울한 일을 너희들이 해소시켜줘라. 변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그 시대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돈 많은 과부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더 많은 예배나 더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상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바울은 바울 시대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 거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진정한 예배는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빛을 비추어 그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요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공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기대하시는 거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에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쏟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을 돌보는데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함께 쏟는 여러분과 우리의 속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속회나 선교회 차원에서, 혹은 가깝게 지내는 믿음의 동료들 몇 명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이번 주간에 할 수 있는 공의를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 이번 주간에 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은 무엇일까? 학대받는 자들은 누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함께 그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그분들을 흔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우리 속회와 우리 선교회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번 주간 못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신다면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죠. 힘과 쾌락과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